오늘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고통, 고난, 불의가 행해지고 또 정의가 왜곡되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와 같이 폭력을 일삼는 모습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질문을 던졌었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은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자신의 정의를 왜곡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답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제대로 보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현상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넘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보라 이야기하셨죠. 예, 지금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들의 불의 앞에 토로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동족을 징계하시는데 갈대아 사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악랄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들을 자신들을 통해 이와 같이 징벌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정말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군사력, 그 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죠. 강포를 자신의 질서로 섬겼고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이나 아무리 강한 산성이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군사력으로 무너뜨리고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선지자 앞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부족함, 하나님과 내가 어찌 그 말씀을 이 현실 속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밝히 알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선지자는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찾는 호칭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즉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언약 식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음은 지금 자신을 이와 같은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존재 앞에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만세전부터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을 자신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즉 갈대아 사람을 통해 이런 심판, 징계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니 내 생명, 내 몸이 죽을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어찌하여 지금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어찌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 벌하십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씨름하다, 그리고
껴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그 질문을 껴안고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지금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있고 율법이 무너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여 우리보다 더 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잔인하게 대하는 그들을 통해 어찌 우리를 징벌하실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들이 좀 잘못을 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있고 강포를 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징벌하셔서 새롭게 말씀과 또 믿음의 바른 관계 속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대아를 통해 이 바벨론을 통해 아예 이 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지금 처할 정도로 심판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앞두고 있으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더 악한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동족을 비참하게 유린한다는 것이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 우리를 이와 같이 징벌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나랑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네 다른 깡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와 같이 좀 잘 타이르시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셔서 지금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생각지 못한 악한 사람, 더 내 생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오히려 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면 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와서 징벌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 이 모든 악이 행하는 이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박국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시인의 지금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주님의 눈은 정결하십니다. 그 정결하신 눈으로 어찌 악을 보십니까?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거늘 어찌 그들을 그렇게 놔두시고 잠잠하시나이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는 지금 이처럼 우리 이 남유다가 당하게 될 내용들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이야기를 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자신의 처지, 자신의 민족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빗대어서 지금 어부와 고기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입장이 마치 바다의 고기같이 이제 곧
그들의 밥상에 올라갈 고기같이 그런 존재다. 그리고 아무도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은 존재. 그러니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지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력하게 하십니까? 이어 15절에는 그들의 악랄함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칼고리죠, 칼고리로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낚시, 칼고리로 사람을 잡고 또한 그물로도 잡고 투망으로도 잡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처럼 포로 잡으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요, 아수르도 그랬고 포로를 잡으면 코와 입에 갈고리를 꿰어서 데려갔습니다. 잔인하죠. 사람을 낚시하듯 코를 꿰고 입을 뚫어서 끌고 갔던 거죠. 그리고 투망과 그물로 사람을 잡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그 풍요를 자신들이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그 많은 것들을 잡았다고 좋아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 가져갈까요?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그 16절에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한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 군사력으로 이와 같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아닌 이와 같은 자신들의 군사력, 힘, 그 재물, 투망, 그것을 분향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포획물로 잡아서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고난 가운데 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17절,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물을 던지고 투망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듯 사람을 잡아가는데, 또 그물을 떨어내고 또 던져서 잡습니다. 탐욕이 그치지 않아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 다른 주변 국가도 멸망될 것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옳으니까. 저자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질문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불의하기에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고, 그 징벌의 도구로 이처럼 그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루실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자신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이와 같이 선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신정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도 늘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어찌 공의로우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어찌 악한 자를 들어서 나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우리를 벌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닐까요? 그나마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벗삼아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된 사람을 징계하시니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속에 자조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먼저 이와 같이 가졌던 사람, 시편의 73편의 아삽의 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신의 삶에서도 악인들이 더 출세하고 잘나가고 형통한 겁니다. 재물이 더 불어납니다. 자신은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헛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뻔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지금 주의 자녀들, 주의 아들들에게 악을 행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풀고 싶지만 풀려고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 17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원망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저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세상에서는 더 잘되고 형통하고 저들이 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들을 가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 질문의 이면에는 어쩌면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처럼 나도 행복하고 많은 걸 갖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의 경륜이 지금 이 시점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실 것인지, 그것을 성소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을 때 비로소 눈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공의와 내 마음의 기준으로는 저것은 올바르지 않고 저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성소에 계신, 즉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들의 종말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 때 그제서야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갑자기 황폐하게 됨,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한 번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모든 삶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의와 우리 안에 있는 옳음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지금 이 하박국, 그는 자신 안에 어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을 행하고 있지만 더 악랄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나이까,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심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택하여 그 악한 길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은 그 악한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형통함, 그들의 득세함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진짜 부러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러움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부러움이란, 믿음의 긍지와 명예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에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명예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개념을 우리 자신 나름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 기준을 좀 갖고 있지요. 세상은 이 상대적으로 죄악을 비교합니다. 더 많은 형벌이 있는 죄가 있고 더 가벼운 죄가 있죠. 즉 죄값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모든 죄값이 같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나 살인을 한 것이나 도둑질한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값은 동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또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밖에서의 삶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기댈 곳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의로운 구석이 한 구석도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그 피로 거룩하게 씻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울래야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판단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유일한 우리 인간, 그러나 유한한 인간,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지만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 속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어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과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을 봐도요, 제 자녀들이 있지만 그 4명의 자녀들이 저를 이해하는 수준이 다 달라요. 각각의 나이 차이가 있지요. 아빠랑 얼마나 지내는지에 따라서 그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겠지요. 근데 아무리 저의 아이들이 저를 잘 안다고 해도 제 집사람만큼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 집사람이 그나마 저를 가장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몰라서 알아가고 있어요, 실은. 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저 망망대해 바다에 바가지로 한물 퍼서 그 정도 알까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무엇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질문 가운데 하박국에게 이제 앞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눈을 뜨고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 우리는 그때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더 정금같이 갖게 되죠. 답답할 수 있어요, 침묵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때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스스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86세에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년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은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면서 그동안 13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새롭게 회복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에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소망 속에 우리는 더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이름과 아니면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과 외국어 언어조차 다 잊혀질 정도로 던져져 잊혀버리게 만드셨죠. 80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에 우리는 그렇게 이름 모를 정도로 잊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주님도 기다리십니다. 주님도 그때를 따라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에 의해 우리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무엇인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궁금에 대한 질문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답을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소망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시간, 바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인내의 시간이 차는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수납하고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주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과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을 주 앞에 잠잠히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